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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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조사령을 내렸다. 이 첫 번째 호구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 부유에 눕혔다. 그 근방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제 휴일이고 연말이라서 그런 명목하에 먹고 마시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용한 산골의 한 성당에서 우리 산골은 아니군요. 시골이죠. 시골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조용한 곳에서 이 한 성당에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조용한 시골에 있는 것이 마치 오늘 복음에서처럼 유다 지방의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냉정리 교회가 약간 베들레헴 교회가 같은 작지만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불리었던 원래 마리아가 있었던 이 나자렛은 그야말로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시골 마을입니다. 나자렛에서 유다 고을인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셉은 약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이제
아내처럼 맞아들여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떠나갑니다. 원래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는 뭐가 흐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데요. 막상 정말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보시면 사막과 광야가 그냥 막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도 이런 광야를 만나게 되고 또 산악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 만삭이 된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이 여정은 태아뿐만이 아니라 산모에게도 위험합니다. 그럼 이 요셉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셋이 되겠네요. 이 셋이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걸어서? 글쎄 아마도 나귀 타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낙타와 말은 훨씬 귀했을 거예요. 나귀는 좀 작고 그래서 구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낙타나 말은 탈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해도 그렇죠. 만삭에 뭐 어머니들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만삭 때 어디 가기가 그렇게 쉬우세요? 그렇게 몇백 킬로미터를 떨어진 것을 가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리가 있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나요? 길에서 까딱 잘못하면 길에서 해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위험과 여정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복음을 집중해서 묵상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말 어렵게 갔을 것 같다. 네. 그 만삭의 아내는 보통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로 먼 거리를 간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기도 하죠.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에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탄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혼인, 죽음, 그것이죠. 아기가 탄생하면 온 가족과 친지들이 그 아기를 보고 싶어서 막 모이죠. 보통 막 모입니다. 아기 언제 보고 싶나, 언제 볼까 하고 되게 그렇습니다. 혼인도 그렇죠. 혼인할 때도 잘 결혼 잘하나 하러 많이들 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세상을 떠나지만 그 세상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문을 오죠. 다 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은 참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몇몇 여인들과 사람들만이 그 자리를 지켰을 뿐 정말 초라해요. 조문도 별로 없어. 왜냐면은 약간 그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를 죽게끔 했기 때문에 조문객도 없어. 오늘 탄생했는데 별로 조문 오는 사람도 많지 않아. 아니 조문이래요. 탄생했으니까 아기 보러 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참 초라하기가 이제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느님은 그래도 오늘 복음에서처럼 천사들을 보내셨죠. 천사 군단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웅장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을지라도 죽음의 음지에 있던 영혼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하심을 가장 열렬히 기다리며 환호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우리 암흑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겠구만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하늘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기쁜 찬송이 울려 퍼지지만 실제로는 가축들이 머무는 누추한 곳인 동물의 구유에 눕혀져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사막 혹은 광야가 매우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매우 덥죠? 그런데 사막에서 얼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막은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막 30도, 40도,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특히 그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 뭐 그런 사막, 이집트 사막 지역 때는 특히 더 그렇죠. 근데 밤에는 그게 빨리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그 기온차가 35도, 40도. 그러니까 일교차가 그렇게 크면요, 사람이 갑자기 얼어 죽을 수 있다. 너무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밤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마찬가지겠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기온차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고요. 마리아는 만삭의 몸인데다가 먼 길을 와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근데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밤에 그래서 기온차가 훅 떨어지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그 집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여관이 꽉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쳐 있는데 해산을 하려니까 너무나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도 간신히 마국간을 구했지만 마국간이 따뜻하고 안락한 곳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마국간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저렇게 문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외양간이 문이 있나요?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냥 거저 덮을 뭐 이렇게 나무를 걸어서 그랬지만 그렇지 그거 바람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하간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조용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마국간에 비하면 정말 적잖이 실망스럽습니다. 하느님의 힘이 감싸서 잉태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이 태어날 터인데도 변변한 숙소도 없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낳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관심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을 반기고 기뻐한 이들이 있었으니 누가 제일 먼저 이 아기를 반겼을까요? 요셉? 요셉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예, 당연한 거고, 아빠가 그렇고요, 엄마도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엔요, 어떤 이들이 동방박사나 오늘 복음에서 목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동물들이 모였습니다. 동물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봤겠죠. 나 애 낳아야 된다. 동물들 바깥으로 못 낼 거 아니에요. 마국간에. 그럼 주인이 있었을 텐데 도망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동물들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만약에 그 집 개가 있었으면 개가 열심히 지적했거나 고양이도 이렇게 와서 보고 이랬을 거예요. 그때 분명히 말이나 소나 나귀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 당연히 예수의 부모들이 가장 이날을 어쩔 수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이지만 그곳에 있었던 동물들도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천사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목자들에게 갑니다. 근데 그 목자들은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목자들은 추위하고 맹수와 싸우며
양떼를 밤새 지키고 있던 이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달려온 목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두운 밤을 헤치고 예수님의 탄생이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오신 목자들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선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저 자리만 지킨 목자인지 잠을 자고 있었던지 주인 몰래 양을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어떤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비유에서처럼 목자들은 그저 하느님의 천사들이 아무나 데려오라는 명령을 듣고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잠을 자러 떠난 목자들, 양들을 내팽겨치고 자기 입속만 차리던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떼를 밤을 새워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의 계시를 듣고 예수께로 달려오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텐트를 치고 떠도는 사람들이었고 양과 소와 같은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었죠.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날 살아가는 땅에 안주해 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유목민들은 움직일 줄 알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을 몰라보고 경배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가축들이 소와 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광을 누리고 또 밤새워 일하던 어쩌면 부유하지 못했던 그래서 밤을 새워서 양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는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는 목자처럼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만나시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 이 밤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께서 순탄한 길을 가리라고 예상할 수 없듯이 우리의 앞날이 반드시 영화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이 아름답고 숭고한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늘 아기 예수님의 무한한 희망과 축복 속에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참다운 신앙이 참된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